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가지 마라 해도 가고 오지 마라 해도 오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세월 되어서 어느 날은 물처럼 흐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바람처럼 날아가기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선언하고 난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3년 만에 그 왕을 선지자가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본 그 아합 왕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17절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왔구나, 이 말 아닙니까? 괴롭게 한다 이 말은 고통을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또는 문제아 이런 의미거든요. 너를 심히 고통스럽게 만든 네가 왔구나. 그럼 3년 동안 내리 가뭄이 되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그거 피부로 느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왕이.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 누굽니까? 아합 왕이지요. 그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왕이었거든요. 오므리라고. 이제 왕이 가정에서도 왕이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또 아들인 현재 왕도 이 가뭄의 원인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느냐?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지금 선지자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했거든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라고 밝힌 것은 내가 당신들이 이 가뭄의 원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일상을 만들어내는 힘, 세월이 가면서
어른다움의 완성은 말에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삶의 그 어른됨의 사람의 완성 역시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말 속에 믿음도 갖다가 담고 소망도 담고 사랑도 담고 배려도 담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서도록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적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좀 뭔가 일이 시작되고 있지요. 지금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너 말썽꾸러기 왔구나 했더니 아니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요 하면서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 또 그 바알 섬기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백성들 다 연락해서 모아가지고 갈멜산에 내 앞에 보내주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소집 명령을 내리잖아요. 엘리야는 지금 혼자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400명이에요. 그것만 버텨도 850명이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따라하는 추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아. 숫자로 본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한 사람이에요. 혼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엘리야 쪽에 승산이 없어. 무슨 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엘리야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엘리야는 뭐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일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선한 열심이었어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둘은 하나님과 바알,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힘이 느껴져. 엘리야의 믿음이 느껴지고 엘리야의 믿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막 느껴져.
이 엘리야의 말 앞에 백성들은 입을 열지를 못했잖아요. 침묵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도 엘리야가 깨뜨렸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대단한 도전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에요. 송아지 2마리 가져와서 각 떠라. 당신들도 단을 쌓아서 그 단 위에 송아지 놓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당신은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른다면 그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오케이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도전, 엘리야의 이 담대함.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오묘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나의 믿음, 예수 따라가는 너의 믿음,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믿음, 그곳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좋은 우리 교회, 좋은 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숫자가 많잖아요. 450명이에요. 그들만 하더라도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아라. 너희 신의 이름 붙여라. 성냥불을 켜가지고 불을 붙이지 말아라. 하늘에서 불 내려와야 된다, 이거거든요. 자, 너희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불로 인위적으로 불 붙이면 안 돼.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갈멜산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다면 여유로움. 그 엄청난 상황 앞에서도,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 식으로 따져보면 쫄지 않고 그 여유로움을 풍성하게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작은 일 하나 앞에서도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잖아요. 여유로움을 우리는 갖지는 못하고 살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 어느 날 그때까지라도 내가 이런 여유로움을 좀 가져본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여유로움을 제게도 좀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이 담대함의 여유로움, 우리 모두 탐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이 여유로움이
상황이 좋아서야 뭐 누가 여유로 못 부리겠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여유로움, 담대함, 우리 모두에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기가 비록 갈멜 산은 아닐지라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식, 영원한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런 나를 보여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야의 제안대로 그들이 먼저 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막 불렀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 좀 내려주십시오. 막 방방 뛰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몇 시간을 막 뛴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기척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옆에 있었던 엘리야가 말합니다. 더 크게 불러봐라. 더 크게 목소리 높여봐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외출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모르지 않느냐 하니까 미친 듯이 날뛰었지요. 28절 29절을 그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방방 뛰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해 행위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단순히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에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규칙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은 흉기를 가지고 자기 몸에 해를 끼쳐요. 상해시켜요. 귀신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시켜요. 오히려 내가 이 몸 자체도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귀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집과 같은 것이 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그 날뛰임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렸죠.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는 일을 보니까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먼저 여호와의 제단이 흐트러진 것들을 바르게 다 이제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32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차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잃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는 차분하게 수축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단에 나무를 두고 나무를 쌓고 불을 붙여야 되니까 위에 송아지를 놓고, 그런데 이어지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종들에게 물을 길러 오라고 한 물을
그러더니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을 부어. 그것도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흥건하게. 지금 엘리야가 기다리는 것은 뭘 기다리는 겁니까? 불을 기다려서 그 불이 위에 있는 송아지서부터 아래 나무까지 싹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른다는 것은 불이 잘 붙어라는 거요? 불이 안 붙어라는 거요? 붙을 수가 없던 것이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그걸 몰랐을까? 엘리야가 몰랐을 리가 없지요. 우리말로 편히 보면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요. 간절함이. 엘리야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 결심, 그 간절함이 믿음하고 보태지면서 물이 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요.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어요. 짧게 한 말씀 드리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주 강력한 불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축축하게 젖어 있었던 제물과 나무 다 태우고 도랑에 흥건했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백성들이 엎드려 입을 열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만 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나 비록 약하고 작을지라도 나를 몰랐을 때는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약했나 합니다. 나를 몰랐을 때는요, 나의 약함을 몰라요. 근데 나를 알고 나니까 생각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또 몸도 약하고 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로 살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렇다고 우리 모두 엘리야가 됩시다, 이건 아니에요. 저도 엘리야는 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처럼도 안 돼요. 엘리야는 엘리야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뭐 시대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일, 그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엘리야로 하나님을 보여줬듯이 나는 나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에서 나로 하나님을 보여주자. 세상에, 사람들에게. 그러면 됐잖아요. 들에 핀 예쁜 꽃이 말입니다. 누구 보라고 핀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자기가 꽃이니까 꽃을 핀대요. 나 보시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송화는 채송화를 피우는 거예요. 봉숭아는 봉숭아가 피는 것이고, 봉숭아니까, 채송화니까, 백합이니까, 장미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니 하나님 보여주고 살자. 예수 믿고 사는 나다움이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나다움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 내일 모아져서 오늘이 또 모아지고 내일이 또 모아져서 평생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야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약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엘리야처럼 담대함도 주시고 여유로움도 주시고 물러서지 않을 것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받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